이야기를 보고 있는 중에 지금 이제 요셉이 지난주까지는 감옥에 있다가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과정을 낱낱이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41장에 나오게 돼요. 인류 역사상 41장의 내용처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죄인이 감옥에 있다가 어저께까지 감옥에 있다가 오늘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어떻겠어요? 전혀 가능하지가 않죠. 근데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사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가운데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없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전부 다 그러므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중요한 사건이 4가지가 벌어지는데 그 4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좀 많이 읽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본인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강가에서 뻗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깨어나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공풍에 많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정술가와 선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보면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꿈이에요. 아주 살찐 7마리의 암소가 등장을 했는데 풀도 더 먹고 있었으나 갑자기 아주 마른 7마리의 암소가 그 살찐 7마리의 그 소를 잡아먹는 장면, 그리고 7개의 곡식이 또한 마른 7개의 곡식이 잡아먹는 장면,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꿈을 꿨는데요. 이 꿈은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완벽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궁금해하거나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에는 말씀이 완벽하게 구비될 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부시대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직접 불렀고 모세를 직접 불렀고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간에 상호 소통하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당시에 꿈이었다. 꿈을 통해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알다시피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하늘의 별과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전하는 꿈을 꿨고 11개의 곡식이 자기 전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의 결과가 뭐냐? 요셉에게 비전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결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두 번째 꿈이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술관원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자, 꿈의 결과가 이렇게 좋아요. 마지막 꿈이 뭐냐? 오늘 나오는 이 꿈인데요. 이 꿈은 이 바로가 꿈을 꾼 뒤에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굉장히 고민하는 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것도 두려움을 주려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려고 하는 꿈이었죠. 사실은 이제 그 꿈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꿈을 우리가 많이 꾸죠. 그러나 그 꿈에 유독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말하지 않습니까? 꿈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전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꿈을 많이 예민해서 꿈을 꾸고서 맨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 자,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다 어때다 이거. 뭐냐? 너희는 오직 꿈을 꾸든 안 꾸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꿈을 못 꾸지? 나는 환상을 못 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모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 주는 꿈이 있어요. 영몽이라는 게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 그 꿈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욥기 33장 15절과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미어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가끔 사람의 귀를 열기도 하고 경고도 주면서 두렵게도 한다는 거예요. 이 영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가끔은 꿈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꿈이 딱 하나 있어요. 그 꿈으로 회복되었거든요. 저는 꿈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꾸는 꿈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는 꿈이냐? 그렇진 않다. 하나님이 주는 꿈은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겹쳐보여요. 그 또 하나는 그 꿈으로 인하여 잊혀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그 꿈으로 인하여 생각하게 돼요. 이게 무슨 꿈이지? 늘 고민하게 돼요. 이런 꿈들이 하나님이 주는 꿈이지, 아침에 일어나면 반나절은 기억나는데 잊어먹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꿈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 그 꿈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있는데 아주 많은 암소 7마리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 암소를.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충실한 7가지 싹이 있는데, 이삭이 있는데 아주 쭈글쭈글하게 마른 이삭이 7개의 이삭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암소가 잡아먹었으면 살이 쪄야 되는데 그냥 마른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리고 이삭도 그냥 마른 상태로 그냥 있어요. 바로가 꿈을 꾼 뒤에 두려운 거예요. 왜냐? 바로가 왜 고민했느냐면, 암소가 나온 게 불길해요. 왜냐? 그 당시에 애굽에는 신이 많았어요. 그 신 중에 하나가 뭐냐? 암소였거든요. 암소신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아이시스라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그 애굽의 이집트에 호루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호루스의 신의 부모가 누군 줄 아세요? 아이시스예요. 엄마가 아이시스고 아빠가 오시리스라는 신이에요. 그 사이에 난 게 호루스라는 신이에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 문신할 때 호루스의 눈이라는 그 문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하필은 암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꿈이 아닌 거예요.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 재앙이 아닐까?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가 얼마나 고민하는가 성경에 써있어요. 창세기 41장 8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마음이 번민했다, 고민했다, 두려웠다, 이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술객들도 부르고 마술사도 부르고 측근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저 같은 경우도 이 꿈을 보면 그냥 대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그 특별한 꿈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대충 느낌이 오는 꿈이에요. 이게 어떤 꿈인 줄.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를 딱 막으신 거예요. 우리 가끔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정신이 멍해질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잘하다가도 갑자기 그날 멍해지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한 적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3년에 걸쳐서 봐야 돼요. 근데 과목별로 뭐 신약, 구약 다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시험이 저에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 잘 외우는 걸 못해 머리가 안 좋았어요. 성경 구절을 59절을 외워야 되는데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다 써야 돼요. 그걸 쓰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1번 뭐 마태복음 10장 9절 이게 문제예요. 그 답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유치부 때부터 외웠던 말씀들이 나오느냐? 처음 보는 말씀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말씀들만 잔뜩 나오고 59절이 내용도요. 한 줄 두 줄만 외우기 쉽죠? 보통 세 줄 네 줄이야. 이걸 다 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화장실도 붙여놓고 외우고 참 부끄러운 얘기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시험 보는 날이 됐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저쪽 공주에서 사역할 때 집사
집사람하고 서울로 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제 조기본부만. 시험 보는 걸 저는 운전하면서 가는데 집사람이 문제를 내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생각이 안 나. 오늘 시험 받을 생각이 전혀 안 나요. 멍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시험 보러 왔다니까요. 시험 보러 왔는데 제가 이 경험을 왜 했느냐면 하나님 기도를 하고 노력한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다고 다 모르는 건 아니고요. 가끔 모르는 거죠.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역시 그래요.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연필을 대고 딱 대는 순간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대는 순간에 갑자기 마치 책을 보는 것처럼 그 구절이 그냥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느낌이. 다 썼어요. 그냥 보이는데 못 쓸 수가 없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라. 다 썼어요. 59절 하나도 안 틀려서 토치도 안 틀리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술객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시면 가능하거든요.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혜가 열리거든요.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가 막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요셉을 등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자,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덜덜 떨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초강국이었는데 이 사람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바로가 덜덜 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강력한 분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 두려웠거든요. 저보다. 자,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길어요. 길어도 양해 부탁드려요. 우리 9절부터 36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 10절 있는 식으로 한번 쭉 교독해 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총무들에게 모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내단의 집에 가르쳤는데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내단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니라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린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늘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정수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크게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강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에 영혼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을 말하지 않으리라. 바로가 이 꿈의 의미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 술관원이 느닷없이 뭐라고 써있어요? 갑자기 자기의 허물이 생각났어요. 구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2년 만에 생각난 거예요. 2년 만에.
2년 만에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2년 만에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생각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전부 다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부르는데 요셉이 옥에 있다 보니까 뭐 수염도 덥수룩 하고 옷도 더럽고 불러다가 얌고 옷 입히고 수염 깎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앞에 섰는데 요셉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를 보고. 왠지 아세요?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놨기 때문에 준비가 다 끝났어요. 바로 앞에 하면 덜덜 떨지도 않고 말도 너무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때는 내가 준비가 됐을 때예요. 근데 내가 들어쓰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이걸 알면 모든 일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가 묻잖아요. 15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을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더니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야, 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요셉이 이때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 지금 30살 하면 그냥 저희가 볼 때 애들 같지 않습니까? 근데 30살이에요. 근데 말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지금 옥에 드디어 나왔는데 바로를 보고 말하는 게 야, 너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며 라고 말할 때 전혀 교만한 말이 없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어른스럽습니까? 이 말을 들은 바로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이유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준비와 더불어 인격의 수양이에요. 그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저는 사실 지금 목사로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는 동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동기들이 잘 안 가는 길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전도살 때부터. 어떻게 가냐면 동기들은 서울에는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가려고 막 이력서도 막 그랬거든요.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목회자로서 자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할까 하는데 누가 불러. 누가 교회 갔다 가면 가보래. 가보면 남들이 이력서를 한 통도 안 넣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졌던지 성도가 뭐 예배 드려가는데 한 명 앉아있다든지 이런 교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주의 사역자니까 남들 가요. 전 첫 사역부터 그렇게 했다니까요. 목사님이 금요일날 맡겨주셨는데 금요일날 성도가 2명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냥 열심히 1시간 반 동안 예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서로 민망한 줄 아세요? 2명한테 그렇게 예배하면. 근데 한 분이 아프시면 한 분만 나와.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 예배를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페이를 받을 때도요. 그 사역을 하니까 사역자들한테 페이를 주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자를 위해서 준단 말이에요. 저는 30만원, 35만원 받았어요. 동기들은 그때 60만원, 50만원 받았고. 근데 그것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2달로 쪼개서 줘.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때부터 물질적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물질의 훈련이 잘 됐어요.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전투기 그래서 그렇게 개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아요. 저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하니까. 근데 군대를 보냈는데 짝대기 하나 때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곳에 보내놔가지고 저는 21살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했어요. 울면서 했어요. 못하니까 대학원 앞에 있는 나무 붙잡고 그냥 성도라 생각하고 그때 아무랑 대화하면서 설교했어요. 그냥. 그리고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큰 교회를 가면 설교 기회가 없어요. 설교할 시간도 없고 설교도 안 줘. 나는 근데 목사님과 나 두 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하기 싫은 거 나한테 시키면 내가 하는 거야 그냥. 파트인데도 금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불안했던 설교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지니까 그냥 개척을 딱 시켜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남에 있던 교회에서 바로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깨달아요. 이게 준비였구나. 하나님이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당연하죠. 하나님인데 내가 준비가 되면 요셉처럼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열린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 썼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해석하는데 32절을 보세요. 창세기 41장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뭐라고 말하냐면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바로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하죠. 자,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손을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꿈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바로가 듣기에 참 좋아요. 왜? 내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하나님이 줬다고 하니까 바로가 마음속에 평안함이 딱 와요. 하나님이 날 잊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구나. 아하, 해결책도 있겠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앞에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인데 흉년이 더 크기 때문에 풍년했던 걸 다 잊어먹고 올 것이다. 다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의 대안을 얘기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29절부터 30절과 31절이에요. 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34절과 35절입니다. 이제 바로는 풍년의 때에 곡식을 다 걷어서 5분의 1을 저장하십시오. 5분의 1은 20%예요. 흉년의 때에 소출의 20%를 무조건 저금하십시오.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흉년의 때에 그것들을 푸시면 됩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해결책도 주신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가 이 말을 받아들여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 뜻이 있어요. 뭐냐?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훈련시켰던 것도 하나님이요, 바로가 꿈꾼 것도 하나님이요, 바로가 그 꿈을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전부 다 숨겨진 하나님 뜻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까지 저는 장담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37절부터 45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입장을 반지와 빼어 요셉을 비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바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드디어 총리로 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로는 힉소스 왕조예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때의 바로는 힉소스 왕조인데 200년간 다스렸어요. 200년간 애굽을 다스렸는데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에요. 즉 백인 같은 사람. 이 사람들. 그런데 요셉도 셈족이에요. 얼굴이 하얘요.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 얼굴이 까매요. 그러니까 왕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얀애? 우리랑 다르네? 그 사람들이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총리로 요셉을 올리는데 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얼굴이 하얗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이 타이밍도요, 기가 막혀요. 하필이면 이 힉소스 왕조가 다스릴 때 요셉이 등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에 다 보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에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 3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참 지혜가 있구나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피해갈 지혜가 여러분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랬더니 40절에 뭐라고 말하면 바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왕이라고 하는 보호자 하나뿐이고 실질적인 권위는 네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질 거야. 다 가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임명식을 거행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인장 반지를 빼서 이 요셉에게 껴줍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벗어서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버금수레라고 했어요. 버금수레에 태웠다고 말이 있어요. 버금수레가 대단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으뜸과 버금 있잖아요. 그 버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애굽의 왕의 수레가 맨 앞에 있고요. 그 버금수레가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바로 뒤에 있는 수레에 탄 사람이 2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면 네가 2인자 2호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요셉이 2인자인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총리로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주는데 그 아내를 통하여 애를 낳아요. 아기를 2사람을 낳았는데 므낫세를 낳고 나중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아요. 이 2사람 다 알다시피 12지파에 들어갑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옛날에 광야 잊어버렸다, 고통스러운 걸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은 2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자, 드디어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3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3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짧게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아야 돼요. 자, 마지막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46절부터 57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6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국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만한지라.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어 보였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에 따라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처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 바로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거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자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이때부터 바쁜 사람이 됩니다.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에 곡식을 쌓아두고 7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쉴 시간이 없어요. 정신없이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48절을 보면 뭐라고 썼냐면 자, 각성에 저장하되 계속 저장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를 계속 저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풍년의 때가 가고 이제 흉년의 때가 오기 직전에 자,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9절 보십시오. 잘 읽어드릴게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의 특징은 기록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록으로 다 남겨요.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기록을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소출이 너무 많아도 기록을 못할 정도로 많았다. 아프리카의 기근은 우리나라의 기근과 달라요. 아프리카의 기근은 사람이 죽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기근으로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안 죽어나가요. 왜냐? 요셉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랬더니 54절에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애국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대요. 다른 나라는 없지만 애국에는 있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창세기 41장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55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노라.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 너에게 이르는 대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왕을 찾아가서 이게 왕이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바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알아서 줄 거다. 그가 하는 대로 행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인간적인 교훈과 영적인 교훈이 여기 나타나요. 무엇이냐? 인간적인 교훈은 뭐냐면 요셉의 13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케 하신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훈련의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 쓰셔요.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교훈이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영적인 교훈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셉에게 가라. 이 말은 요셉에게 가면 산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너희를 살려줄 거야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요셉은 누구를 예표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말과 교묘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셉에게 갔더니 요셉이 먹을 걸 주며 산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근을 만나거든, 가물을 만나거든 뭐 해야 되냐?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힘든 분들 있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위로하고 같이 울고 끝날 겁니까? 아니요. 예수께로 가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하인들이 안절부절할 때 마리아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예수께로 가라.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알다시피 그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잖아요. 주님께로 가야 살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나도 문제가 있는데 다 있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요. 그것이 바로 삶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일주일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